신약성경 26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었죠. 8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대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한 그 양식, 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말이 나오죠. 이건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자신의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는 대개 이제 어떤 식으로 감사의 말을 하냐면 의례적으로, 그렇죠? 의례적으로 우리는 되게 감사의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 사도께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그 안에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하려고 하는 모든 핵심 중심 주제가 그 감사의 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가 저하고 같이 살펴보면 야, 정말 그렇구나, 이거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한 이후에 이제 본론이 나오죠. 그것은 감사의 말에서 중요하게 언급한 것을 자세하게 이제 본론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제 4절부터 9절까지가 그 감사의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감사의 말 속에 앞으로 다루게 될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4절부터 9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그 단어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4절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은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 나오는 교제예요. 은혜, 은사, 교제, 가장 중요한 세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중에서 앞에 것 2개,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카리스, 은혜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친절,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기독교 복음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감사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그냥 막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의 은혜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은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들은 뭘 잊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18절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는 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은사라고 그랬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우리도 가끔씩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멋있는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야, 저 남자 참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여자인데 남자처럼 행동하면 저 여자 참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카리스마라고 말할 때 그 카리스마는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카리스마는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조금 독단적인 거. 저 사람이 나를 뭐랄까요? 스스로 내가 저 사람에게 스스로 저 사람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끄는 어떤 힘, 이런 걸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카리스마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적 카리스마는 섬김이란 뜻입니다. 봉사라는 의미의 은사예요. 선물.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이런 카리스마, 섬김과 봉사를 위한 카리스마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문자 그대로는 부족함이 없이요. 근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했냐면 풍족하게 번역을 했나요? 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은사,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은사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은사의 다양한 종류를 염두에 둔 것일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또 이미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종류의 은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주어진 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네요. 자, 5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하나 올려주시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모든 일에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안에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자,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요 말이 사실은 강조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과 이 4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4절이 아니라 5절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 모든 은사에서. 두 표현을 잘 비교해 보시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은사에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 말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더 이상 어떤 다른 은사를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와 다른 어떤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고 해서 그 은사를 나도 좀 저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 은사를 좀 하나님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탐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적절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특별히 두 가지 은사를 언급합니다. 첫째, 언변,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지식입니다. 이 말하는 것과 지식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지식. 제가 말을 안 해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은사가 뭐예요? 말, 그렇죠? 특별히 뭐예요? 이 말과 관련해서 방언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예언하는 것, 그렇죠? 방언과 예언,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잖아요. 또 하나 뭐죠? 지식, 자랑하는 거. 그래서 책망받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지식이 많으냐? 책망받잖아요. 왜 자랑을 하느냐? 바로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책망하려고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주신, 부족함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카리스마타, 복수가 이제 카리스마의 복수가 카리스마타인데요. 은사들, 선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의 재능과 많은 지식이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라면 내가 자랑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나중에 습득한 것이라면, 내가 획득한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노력을 해가지고 습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죠. 그게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다른 은사들보다 훨씬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절대 자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논쟁을 일으킨다면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은사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7절 후반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7절 4절을 같이 7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7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요거를 보고 읽으셔요. 7절 1장 7절. 자, 그리고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말로는 이제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그 모든 은사들은 언제까지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은사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은사든,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 했던 은사든 그 모든 은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은사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의 한시적인 성격을 말한 후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확신을 심어줍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구를요? 너희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어떻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떠올려 줍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조금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앞으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할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흠없는 자로 그 앞에 서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제일 앞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누가요?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말입니다. 주께서 그 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선함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다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분의 선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너희가 잘할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구체적으로 언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이 바울 사도의 확신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에 대한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들,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 확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함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야, 잘해야 돼. 잘해.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지만 동시에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도 잘해야 돼.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책망할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 미리 부드러운 말로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 사도께서 사용한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중에서 우리가 두 개만 살펴봤습니다. 뭐하고 뭐예요? 은혜와 은사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중요한 의미를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두 단어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그 호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 카리스마, 그 모든 것이 다 섬김과 봉사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은사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미 충분히 부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그때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은혜와 이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다른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주고 있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